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혜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 혼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면 뭐 하자 그랬죠? 살림하자 그랬죠. 죽임이 아니라 살림하자고. 싸우는데 지혜를 쓸 것이 아니라 살리는데 지혜롭자라고 하면서 우리 살림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툼과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한국에 어느 잘 알려진 교회 식당이요, 가면 아주 이렇게 크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면서 일하려면 일하지 말자. 싸워야만 잘할 수 있다면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이렇게 크게 써붙여놨다고 합니다. 재밌죠? 싸우지 말자. 싸우면서 일하지 말자. 싸워야만 잘할 수 있다면 그냥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 천국과 같은 교회 안에서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싸워야 되는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싸울까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 싸워야 될까요? 뭐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 다르니까 그럴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한 단어로 그 싸움의 원인을 정의를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정욕, 즉 욕심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왜 싸우고 다투느냐? 정욕, 즉 욕심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살인도 하고요, 시기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수를 다 동원하면서까지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요. 욕심. 이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지요. 욕심을 부리지요. 자, 그 욕심을 내서 그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결국은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내면서 정말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싸우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처한 상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 똑같이 만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런데 달라서 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욕심 때문에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내 욕심 붙들고 있으려니까 싸우고 다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든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욕심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잘 보면요, 이 전쟁하는 것들 보면은 말로는 참 그래요. 대단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런데 잘 보면은 결국 그 몇몇 사람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욕심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정말 비극이 벌어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욕심을 자식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파탄이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려면은 이 욕심의 문제를 꼭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문제를 넘어가야지 우리가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살고, 욕심을 버려야지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어딘가에서 이 원숭이를 잡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작은 병을 끈으로 묶어갖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바나나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바나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원숭이가 이렇게 뭐 사람이 없을 때 와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바나나를 딱 잡으면요, 그때 가서 잡으면 쉽게 잡는데요. 이거 어떻게 쉽게 잡힐까 했더니 이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잡고 있으니까 팔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를 끝까지 안 놓고 있다가 이 팔을 못 빼니까 사람이 와도 도망을 못 가고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딱 놓으면 팔을 빼가지고 얼른 도망가서 사는데 이 바나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니까 그대로 잡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참 원숭이 바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보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으니까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놓으면 사는데 이걸 그냥 욕심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망하는 일, 안 좋은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부리다가 몸이 병들고, 욕심 부리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욕심 부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늘 감사하고요. 그럴 때 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버려야지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할 것이 아니라 욕심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버리면 된다.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서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윤씨가 욕심을 버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윤씨가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요, 저는 좀 착하잖아요. 욕심을 버립시다 라고만 하면은 너무 무작정 우리 무턱대고 우리 성도님들께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욕심을 좀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지만 정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죠. 좀 뭔가 손에 더 잡히죠. 버려야 해요 그러면은 좀 뭔가 좀 막연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좀 실제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좀 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은요, 여자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 가늠한 여인들아, 제가 가진 성경에도 보면 거기에 숫자로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갖고 계시죠? 그래서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풋노트, 쉽게 말해서 각주입니다. 각주. 그래서 이 1번 보통 성경책의 밑에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제 책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 딱 써가지고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은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자들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가늠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가늠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배우자가 있는데 한눈 팔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보통 말하는 간음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이다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간음,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도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일 오전에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밥 먹고 나서는 곧바로 돈 챙겨가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에 찾아가든지 뭐 신통방통한 도사님 찾아가서 복채 내밀면서 섬기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좀 제가 이게 표준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쉬운 말로 양쪽 다 걸치고 있는 뭐가 됩니까? 양다리를 걸치니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간음한 사람들아 라고 할 때 지금 이 간음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죠. 아니 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간음 얘기를 하냐? 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하면은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 쳐다보면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만 친하면 되는데 세상과도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고 마음이 나눠지죠. 그래서 결국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리고 그러면서 마귀의 손에 놀아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운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고, 그래서 더 하면서 우리에게 욕심을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부족하다. 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일시키죠. 여러분, 죽도록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은 정말 주일 성수 하십시오. 이 주일 성수를 하시라는 것은 정말 주일 성수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좀 주 안에서 쉬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 몸 병들어요. 몸 망가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쉬시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도 좀 새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주일은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쉬시면서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주일엔 정말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육신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있고 이러면서 욕심의 길로 가니까 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4절, 먼저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6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래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게 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착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순둥이 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라면서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경배 찬양팀이 어쩜 그렇게 찬양을 마지막 곡을 잘 선곡해 주셨는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꽉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의 본질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라고 하시죠. 복종해라. 그 다음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대요. 높여주신대요. 자,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탁탁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잘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도님들, 욕심을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로 자,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끊어야 돼, 죄를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욕심이 더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더 생각나요.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하면은 진짜 작심 3일도 아니고요, 작심 3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죄를 또 져요. 예. 정말 이 욕심, 죄, 이거 생각하면은 더 욕심이 생각나고 더 죄를 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다 보면은 이 죄와 욕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가 읽은 얘기인데, 이분이 친구가 한 명이 있었대요. 학창시절 때. 근데 이 친구에게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자기가 음란물 중독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근데 나같이 이렇게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중독되어 있는 내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야 된다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다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러더라는 겁니다. 생뚱맞죠?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어야지 하면은 더 그거에 대해 얽매이고요, 더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으려고 하는 대신에 반대로 여자친구를 더 열심히 미친 듯이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선물도 사다 주고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서 가서 불러주고 정말 그 여자를 미친 듯이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더랍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중독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고 해결함을 받았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얻는 팁이 있지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와 욕심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싹 옮겨져서 누구께로 향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면 돼요. 끊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향한다면 주님과 원수된 욕심도, 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끊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미치도록 사랑할 때 욕심을 끊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말고요, 90년대에 이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참 재밌어요, 하시는 얘기가. 그 당시에 90년도의 중국, 저는 지금도 중국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90년도에 중국을 딱 가셨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뭐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그렇게 물건들이 많은데 사고 싶은 물건은 하나도 없더래요. 욕심이 안 나더래요. 거저 줘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보다 어디가 더 잘 사니까요? 한국이 더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한국 게 더 좋은데 거기에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어봤자 사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욕심도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중국을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셔서 자, 순복음 교회 아무개 목사가 야 중국이 그렇대더라 이렇게 또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감이 잡히시죠? 네. 하나님이 좋으신 거 알고 저 천국이 좋은 거 알면 이 세상의 것 욕심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욕심내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요, 아직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정말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욕심 부리지 않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정말 쿨하게 살 수 있죠. 제가요, 이번에 델레스테에서 있었던 중남미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18명의 선교사, 이제 제가 막둥이로 들어가서요 18명의 우리 순복음 중남미 총회가 됐습니다. 18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이고 또 그 가족들까지 와서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거의 40명이 되는 숫자가 모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회의하고 교제도 나누고 정말 좋았습니다. 많은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선교사님께서 예배 때 이런 간증을 살짝 하셨는데 정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분이요, 한국에서 교회도 개척하시고
이 목회도 잘하셨나 봐요. 교회도 막 몇백 명으로 부흥이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지요, 다 두고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셔서 부목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유,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들이 다들 그러더래요. 왜 그랬냐고.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랬냐고. 이렇게 다들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교회가 내 겁니까? 이 말씀 하셨대요. 네. 그렇죠.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꽉 붙들고 있겠죠. 내가 쥐고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이고, 놓으라 하면 놓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막 때려주고 싶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화나고 욕심부리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할 적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적에 하나님을 더 알 때에 하나님이 더 좋구나 라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욕심을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욕심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정말 우리 순복음의 모든 각 가정들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